지금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커다란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말려 있습니다. 누구도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사단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사단을 위해 살 거냐 예수님을 위해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두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내가 언제 사단을 선택했나? 내가 언제 사단을 믿는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은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나기만 하면 모두 다 자기의 소유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중심이지. 너는 네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떨어져 나오기로 내가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순간 사실은 누구를 이제 섬기게 될까요? 사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우리는 전부 다 사단의 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이 세상은 사단의 말대로 살 거냐 예수님의 말대로 살 거냐.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계명에 순종할 거냐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려 할 때 거기다가 뭘 놓냐면 장애물을 놓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어려운 곳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이에요.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사단을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단절해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에게 거기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경제적인 손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오는 핍박을 받게 만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교의들을 타락시키고 교의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폐지시켰다, 율법을 폐했다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폐지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맞아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옛날에 제사법, 의문의 율법,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은 폐지된 거 맞습니다. 왜? 실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실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런데 도덕적 율법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계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켜야 되는데, 사단은 의문의 율법과 함께 이 도덕적 율법까지 폐지됐다고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안 지켜도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난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 할 수 없게 만들어 줬습니다.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고
세상이 최고의 문화 생활의 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마치 석기 시대에 사는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이제 이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진흙으로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고려 청자, 백자, 조선 백자 이런 좋은 멋진 이 도자기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뭐였어요? 진흙 한 줌이었습니다. 진흙이었어요. 우리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값을 많이 쳐줍니까?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이 고려 청자라고 하는 불변의 어떤 가치를 가진,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자기가 되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든 상태에서는요,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진흙이 흘러 이제 내립니다. 비만 맞아도. 또 비뿐만 아니라 조금만 어떤 그 흠집을 내도 다 이렇게 긁혀지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톱으로 긁어도 긁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흘러내리지 않는 진짜 불변의 그릇으로 변하게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어떤 그 환경인 이 불가마 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가마 속을 통과해서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자기로 만드는 과정은 정말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 도자기가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나였다면, 그것이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뜨거웠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바로 그런 이 세상이 불가마와 같이 나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 사이가 다 망가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고, 그럴 때마다 괴롭다고 아프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겨낼까요? 누가 이 뜨거운 불가마의 과정을, 이 정말 죄에 익숙한 이 세상에서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거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곳에 있더라도 결국은 진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채로, 예를 들어서 진리의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즉 몸이 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집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 계명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막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는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을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은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정말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뚫고 나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 죄를 결국 이겨내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불가마를 극복하고 나간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 짓는 것이 쉬운 나라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나라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살려면 그것이 틀렸다, 그건 이단이다, 그건 사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안식일 때문에 직장도 뺏기고 그 다음에 경제도 무너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천사들도 모든 하늘의 거민들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과 난관을 극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은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소수의 무리만이 그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수많은 별에 가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간증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가르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두 가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죄의 난관을 극복하고 얻어낸 순종함으로 얻어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품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뭐의 사본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기고 극복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형상이 나타날까요?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불가마를 통과한 멋진 고려 청자처럼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은한 멋진 빛깔을 가진 고려 자기, 우주의 가장 존중받는 이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태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우주의 거민들이 그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의 발 앞에 가르침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몇 푼 버는 거, 그 하늘 가져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한국은행권, 또 달러,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하늘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벌어서 사놓은 다이아몬드와 진주와 모든 보물들이 하늘에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하늘에는 보석이 기본적으로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인데, 이 세상에서 만드는 그까지 그런 보석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보석으로 만든 그런 집인데, 이 세상의 보석과 이것들은 돌멩이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보석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IQ 200 정도면 머리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하늘에 가면 IQ가 몇이나 될까요? IQ가 5천이 될지 5만이 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몸을. 새로운 몸을 주실 때 그때의 IQ는 지금의 이 세상에서 어떤 천재가 누리는 것보다 더한 지능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 머리 좋은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머리 좋았던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거요? 성형
성형을 해가지고 멋지게 갖고 놓은 미모,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몸에서 빛의 광채가 나고 천사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놀라운 이 육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고 살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난 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뭐가 통할까요? 죄를 이기고 극복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사람만이 그 사람의 품성에서 변하고 있는 그 사람 형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만들어낸 품성이에요.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대쟁투에서 예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본을 보여서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 그것이 내가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서 데리고 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그 사람이 귀한 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50명 구원한 사람하고 100명 구원한 사람이 지금은 별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대접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물론 우리가 대접받으려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면 내 희생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부가 새벽에 배를 가져와서 템즈강에서 청어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배에. 그래서 배에 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소리가 들렸어요. 배에 이미 고기가 가득 차서 태울 자리가 없는데 사람을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깃배를 가지고 빨리 이제 시장에서 고기를 팔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배에 있던 이 짐을 부려야 됐어요. 자기가 이제 기껏 잡아놨던 그 청어를 바다에다 버려야 됐습니다. 한 궤짝을 버리고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저기서 그 배에서 어떤 배에서 사고가 났는지 또 몇 사람이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고 결국 그 사람은 그날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많이 잡아놓았던 큰 돈이 들 수 있는 그 청어들을 바다에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 대접받을까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대접받을까요? 정말 희생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투자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죠? 온 재산을 다 투자해서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다가 물과 양식을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세상에 물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방주 안에 있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짓느라고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방주 안에 사람을 초청하고 그 방주를 통해 사람을 구하는 일. 이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전도지를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다닌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한 그 땅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확실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싸워서 그 사람들이 싸워서 획득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역에서 선교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땅이 우리 차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양평 땅이 또 어떤 땅이 이 세상에 주인들이 다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차지할까요? 이곳에서 정말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 희생하고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왕 같은 제사장 하겠어요? 바로 그 영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그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물들 먹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봤자 이건 금방 다 지나가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땅이면 이 세상에는 멋지게 하나님이 조경해서 새롭게 단장한 땅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곡도 있고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고 아름다운 나무와 그 다음에 짐승들이 이렇게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곳에 시냇가에 흐르는 그곳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에요. 내가 구원한 사람이 내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면류관에 몇 사람을 구원했는가에 따라서 이 보석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모자에 별이 하나다. 그럼 그게 준장이에요. 준장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 모자에 별이 4개다. 그럼 대장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면류관에서 별이 반짝이는데 별이 4개야. 대장이죠. 영혼을 구원한 숫자예요. 내가 구원한 숫자. 어떤 사람은 별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별 하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늘에서 얼마나 이 땅에서 한 것들에 대한 수고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주식은 지금이 쌀 때예요. 가장 쌀 때입니다. 값없이 주잖아요. 지금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 땅에 대한 주식이 가장 비싼 때가 올 거예요. 그 예수님 재림 때 최고의 가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영혼 구원하는 것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큰 선물이 돼서 오는 날이 있을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의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 이제는 영원히 죄짓지 않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올 것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에는 살아남고 결국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